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에 도전입니다. 우선 오늘로서 비가 갠것 같습니다. 한 54일 비가 왔다고 하는데 오늘로서 이렇게 비는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아주 화사하고 전부 다 잘생겨 보입니다. 그 전에는 좀 우중충해가지고 미남 미녀 얼굴이 우중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우중충하게 보내시지는 않으셨지요? 어땠습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죠? 매일 보는 분도 있고 한 주에 겨우 한 번 1시간 보고 또 인사도 못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참 반갑고요. 너무 반갑고 늘 궁금한 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나의 복음과 25시 능력이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을까? 어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또 저 남의 복음이 됐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옛 노래로 끝났습니까? 어떤 지식과 이론, 다른 사람의 경험 그걸로 끝났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복음으로 다가왔는지 어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5의 능력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5는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생명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누가 큰 대단한 사람한테 뭐 대통령이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겠죠.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노아 홍수 끝나고 40주야를 퍼부었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때는 전부 다 잠겨버렸습니다. 지금 40주야 54일을 비가 와도 뭐 완전히 퍼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앞으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할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정말 오늘은 뭐냐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정말 24시로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25시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 24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24시 내가 잠도 안 자고 누리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4시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24시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25시에 절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25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이 영원한 축복 이것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참 인사부터 안 했네요.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서로 옆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한 2년 넘겼었나 그랬는데 어느 날 케이스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케이스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요것만 달랑 남으니까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갖고 있다가 이게 떨어뜨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기스가 막 나오고 깨져라 그랬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의 모든 만든 만물들은 만들어졌으면 이게 만든 자가 있겠죠. 만든 자가 있는데 만들어졌으면 이게 장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끝나는 시간, 그죠? 있죠. 또 이 지구가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끝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하고 끝나라고 이렇게 맞춰 놓으셨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는 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안 하고 뭐라 하셨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8절에 같이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나의 영혼, 그죠? 교회보다 중요한 게 나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사실. 근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죠. 그래서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이 영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승천하시면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천국 영원하고 이 천국 배경이 영원하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게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분이라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 그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생명을 믿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외우다 보니까 어떤 데는 외웠는 것을 또 까먹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184페이지에 신약 184페이지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권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고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탄과 지옥 배경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은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인간을 속인 그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때부터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묶고 있고 지금도 저주 재앙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멸망의 모습.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제가 했다고 뭐 저를 막 뭐라고 하겠지, 그죠?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너희 아비가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우리 생명을 죽였으니까, 그죠? 죄를 짓게 해가, 그죠? 그래가 저주 재앙을 끌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따라가다가 지금 멸망이.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많은 불치병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하는데 444는 우리도 보세요. 누가 여기 계속 누르다가 오늘 저 리모컨을 가지고 싹 누르니까 또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누르니까 바로 요술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는 너무 무섭다. 뭐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좀 알면은 랩런트를 좀 가르쳐주고 하세요. 어른들이 더 모를 수 있거든 이런 거는. 그죠? 얼마나 이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얼마나 인공지능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 인재들 엘리트들이 나와야죠. 물론 당연히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히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더 영적인 병, 정신병자들이 더 우리가 그릇을 잘 갖추고 있으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왔어? 이런 사람이 왜 왔어?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도 살려고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릇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장애인도 오고 뭐 다 누구든지 교회는 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피로가 주고 사셨으니까 다 구원받을 자는 와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지도 와야 되고 대통령도 와야 되고. 근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한 영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살리고 돕고 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를 또 불렀고 중직자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이거를 전혀 몰라요. 지금 불신자의 배경이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또 세상 신이라고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마귀를 보고 성경에만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성경에는 또 정확하게 다 얘기해놨어요. 그런데도 불신자만 이거를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되냐,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거 하나 가지려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성취하는 거기에 내 인생이 다 거기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자꾸만 나 중심, 육신 정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낙오하고 도태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저 우상, 종교 이런 데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속 점술들이 아직도 깃발 달아놓고 저 살아남아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오니까 걸고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과학적 논리적인 어떤 명상이나 이런 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금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최고의 단계가 귀신을 들리게 하는 접신 단계로까지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되는 것 같이 하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죠? 예. 그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당연히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를 놔두고, 예. 시한폭탄을 터질 거를 놔두고 그냥 그 피를 뽑아놓고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 그 어느 때 터지게 되죠. 지금은 시간이 안 됐으면 안 터지는 거지.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여기에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기에 나는 생을 걸겠다라는 그게 나옵니다. 감사하죠. 저는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해보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 초신자 한 분이 질문하는 그 내용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죠. 때로는 뭐 옛날 그 기본 메시지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걸 놓쳐버리고, 예. 진짜 뭐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이분이 딱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찬송가 27장을 보면서 3절에 영죽을 나를 살리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고 해놨어요? 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만 해도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그런 자리에 처해서 온 건데, 그죠? 그 비천한 자리에 올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로마법의 가장 아주 극한 처형시키는 그 수단이 그 십자가거든요. 그게 가장 흉악한 강도를 놔주고 구약의 6월절 그날 6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 저주와 재앙을 넘어간 그날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과학 알면 이 과학자들이 못 풀어도 자꾸 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 이 오늘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아비가 된 이 문제,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그 문제, 저주 재앙 운명 팔자라고 하는 이 문제,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죄 없는 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와야 돼요. 그죠? 이게 정확한 예언의 그대로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냥 강 목사가 가서 십자가 달릴게 그랬다고 될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만 번 달려도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시나 하나님인데 죄 없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1절 23절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을 자라고 구약의 율법에 해놨어요. 벌써.
그런데 저주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의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한 거야. 그래서 대속했다 그랬잖아. 법적으로 해방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이 딴 길로 가니까, 딴짓 하고 있으니까 틀린 길로, 이 길을 잘 모르니까 틀린 길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집착으로 중독으로 자꾸 틀린 길로 가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죠?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삭스 사망인데 피 흘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피 흘리러 오신 거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 저와 개개인 한 분 한 분은 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예, 이거예요. 부끄러운 십자가 하나 질문했는데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나도 저렇게 초신자 때 저런 믿음이 있었냐? 내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초신자. 제 초신자 때는 막 정신없이 따라온 것 같은데 그냥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이번 주간에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감격이 진짜 올 거예요. 정말 그게 와야만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를 발견하는 날이 천명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명.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해라. 오직 복음이다. 이걸 받을 수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저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소명이라.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명. 예. 우리 세상의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세상의 미션은 뭐냐면 내가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되게 큰, 예를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그죠? 너무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메섹에서 아주 거꾸로 뜨려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 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장 정상적인. 근데 대개 그 오게 된 계기들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큰 사고나 병 때문에, 그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또 나는 살려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 천명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뭐 너무 영적 문제만 가진 사람 때문에 시달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 평생 고생하다가 또 그리스도만 잡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받아요. 근데 진짜 렘넌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 얼마나 각인된 게 많이 생긴지 압니까? 다른 게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성경 보고 그대로 믿어라. 그게 최고 은혜다. 그리고 정말 렘넌트 7명 모델 보고 또 성경에 또 목사님 통해서 말하는 그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이걸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집중으로 모이고자 모이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 배경도 뭐냐면 전도자 바울과 그 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잡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모슬렘이나 북한 같은데 우리는 거기 안 상감해도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잡아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잡아가지 않아요. 절대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단의 괴수다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그 팀을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도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 고생했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하시겠어요? 그죠? 지금은 좀 너무 잘 믿을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보다도 더 오히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풍성하니까 너무 유혹이 많아요. 너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너무 그냥 세상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빌립보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는데 너무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따라오느냐? 저 유대인들. 바울도 옛날에 거기에서 완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공문 가지고 막 잡아 죽이는 법을 집행하는 말하자면 지금 검찰 뭐 특수 검사, 특별 검사처럼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오니까 전도자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앙심을 가지고 완전 팀을 만들어가 한 성경에 보면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이 복음 전하는 거 계속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3주밖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야손인데 거기서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저 연덕에서 8년이라고 제가 듣고 여기서 14년째 22년인데 그죠? 22년 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죠? 22년 정도 돼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는 모이잖아 보통 그죠? 그런데 이 3주 만에 제자를 세워놓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워놓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어려운 이단과 막 사이비 종말론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도 복음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어떤데 뭐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 있고 그죠? 시큰 일주일 동안 시큰 말려도 정신 차려보면 주일이라 성경책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오기 바꾸고 맞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초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영원한 그 축복을 가진 자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 성삼의 능력을 가진 자다. 천국이 너희들의 배경이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단이 이모저모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희들 힘들지만 너희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에 도전해라. 그거를 준 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뭐냐? 그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예. 너희를 그 복음을 전해가 제자로 세운 너희, 예.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죠? 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너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바울이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세운 제자들이 안 그래요? 그런 너희들이 그런 제자, 그러한 우리의 소망과 멸류관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영원한 것에 도전해라.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사단이 12가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해요. 그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먼저 영원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해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 천명소명삼위 미션을 주신 거. 그 미션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인 이 갈보리산, 다 끝내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24시
진짜 누린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25시로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정말 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이 언약을 가지자.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린 양 후대를 먹여라. 저 낙심한 자를 살려라. 그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요, 이 메시지를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한 시대를 살릴 천명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마가다락방에 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 예. 한 금식하면서 한 10일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가 약속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 성취로 일어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이 열려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정체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이 반드시 열릴 그럴 시간이 올 거를 믿고 우리는 자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절대 문이 열릴 뿐만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그죠? 요엘을 통해 말씀했던 그 성취되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예, 이런 미래가요. 우리가요, 미래가 어두우니까 자꾸 저 바로 다니거든. 미래가 밝게 보여버리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정확하게 보인다면 오늘에 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지금 역사하고 여기에 역사하는 하나님. 예.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미래를 향해 갈 때 또 어느 날 미래도 보이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삼천제자가 일어나. 하나님 준비하신, 예. 이 영월과 일곱 지역에 하나님 준비하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날,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날 반드시 올 겁니다. 핍박과 환란이 많이 왔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왔지만 거기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막 낙심해가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바울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 복음의 분들이, 그 사이에 나온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에 30여 명 되는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울 사후에도 계속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꾼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로마의 구석구석이 지교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250년 만에 이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 다음에 로마가 체감되고 있으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로마 is not built in a day 그랬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서지 않는다. 엄청 자부심을 가진 그 나라거든요. 근데 분노, 상노,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길이 되고 그랬어요. 그 길 따라서 다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행기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죠? 왜? 다 전도자를 위해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뭐 어디에 지금, 그죠? 어디에 하나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그죠? 자, 이런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에 7별명, 베베 같은 사람, 복음을 보호자다. 나는 목숨 걸고 나는 이 복음을 보호하겠다. 정말로 강 목사가 정말 복음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나는 평생 보호하겠다. 이런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딴 짓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정말로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동력자였어요. 그죠? 가이오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된다. 식주인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요, 이 가이오 같은 경우는 한 교회만 놓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다 정말로 이러한 축복을 브루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요, 이 최고의 그냥 복을 쏟아부어 버렸어요. 전도 선교하고. 근데 많은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일평생 도왔는데 거기서 돈이 모자랐냐? 아니, 모자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통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워낙 안 통하니까 내 하나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통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뭘 가지고 있었냐? 영원을 누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을 누리는 자의 배경. 오늘 주보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제가 다르게 이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셨다가 또 아마 동영상 올라오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녹취록이 이제 좀 월요일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달되면 또 읽어보시면 아마 오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누리는 자의 그 배경이 뭐였냐?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육신을 조금 자랑할 게 있다 그랬어요. 너무 육신 자랑하고 지가 뭘 다 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게 있냐? 나도 좀 자랑할 게 있다. 이러이러한 거 있다. 바울이 얘기하면 아무도 바울만큼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육신의 자랑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최고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방해된다. 그럴 정도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는 그런 분명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뭐냐? 최고의 나는 응답을 가지고 있다 이미.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그죠? 그리스도 발견되는 게 뭘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획, 나는 거기에 나는 내 인생을 딱 걸고 거기에 올인돼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에 자꾸 매여가지고 잊지 마세요. 빨리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과거 미션을 잡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을 다 실패해버리잖아. 과거에 매여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을 승리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미 최고의 상급을 가진 자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 어마어마한 그 비밀, 그죠? 그 속에 나는 있다는 거기 생을 걸어. 그 다음에 나의 배경은 옛날에 그 로마 시민권 그 배경 아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다. 하늘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다. 안 그래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요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쫓아냈다고 그 경제인들이 다 모함해갖고 바울을 감옥에 갇혔잖아요. 딴 얘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그 팀이 가서 찬송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잡혀갈 때 로마 시민권을 꺼냈으면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간다니까요. 그런데 안 꺼냈어요. 매 맞을 때도 꺼내면 돼. 한 대도 못 때려요. 여러분 곤장 옛날에 사극에 보면 곤장 맞잖아요. 그죠? 그거요. 죽어요. 잠깐만. 근데 그 매를 다 맞으면서 안 보였다니까. 근데 언제 보였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꺼내.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상관들이 와가 막
이제 큰일 났거든. 이 사람이 목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뭐만 심고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때서야 이제 꺼내니까 뭐야 막 극치 대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거기 세워놓은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루디아와 제자들을 다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굳건히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완전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 하시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뭐 꺼내가지고 그래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최고의 배경을 누렸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마 들으면서 어디쯤 와 있다 생각날 겁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는 각자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개인도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특별히 이번에 WRC 타운 집회도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WRC 가는 사람은 맨날 가지 안 가는 사람은 늘 안 가거든. 근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같이 우리가요 온라인으로 회비는 공짜입니다. 다 우리 낸 것까지 다 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에 쓸까? 이것도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정말 원리스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진짜 덕봉교회 코로나 때문에 아무 피해도 없었죠. 가족들 왔다 갔죠. 가정이 막 자꾸 화목되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러면서요 자꾸 코로나 때문에 이거 보세요. WRC까지 안방에서 보잖아요. 그죠? 참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진짜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부터 받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런 축복을 분명히 다 기다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하나 받아가라고 지금 정확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달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절대 주권적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죠?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 우리 렘넌트들 계속 하고 있는 7회 어른들 한번 물어보세요. 뭔지 렘넌트들한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 있어요. 발판은 뭐죠? 부르는 거예요. 발판은 다 굴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10가지 발판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해갖고 쭉 하나님의 상급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든 이 10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씩 아마 우리 또 집중할 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5가지. 예. 구인승 이사 여러분 아시죠? 예. 구원의 확신. 예. 우리를 구원했으면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승리의 확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조금만 기도해요. 응답하시는 그 확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은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이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내게 각인되어 있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나요? 내 마음에 얼마나 이게 담겨 있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 자신을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 그게 뭐냐? 최고의 방법이 예배를 줬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이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 그죠? 그리고 우리 집중팀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집중하는 이 팀에게 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첫 시작은 뭐 내 동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내 집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중을 통해서 결국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다 날려보내야 될 거고 진짜 잡을 것은 영원한 언약만 잡고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오순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면서
우리를 나 자신을 영적 플랫폼으로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어떤 겁니까? 플랫폼은 거기 안 들르면 안 돼요.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가려면 공항 안 들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디 열차를 타려고 해도 열차 여기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 데나 세워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플랫폼이에요. 안 오면 안 되고, 예. 오면 답을 얻는 나 자신은 플랫폼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 도전하는데요. 뭐 어디에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대해 도전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정말 끝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는 끝냈다는데 당신은 끝냈냐? 나는 끝냈냐? 그러면 정말 이게 나의 복음이 됐냐? 한번 나에게 도전을 해보셔요. 그럴 때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예. 또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예. 이제 어느 날 내게 누려지는 날 정말 24시 되는 날 25시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가운데 24시 누리고 있게 하옵시고 25시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게 하옵시고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